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오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면 디모데가 사실상 또 바울 사도처럼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이 목회를 잘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말다툼을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말다툼은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고,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다툼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잘못된 진리가 전파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진리만 전파되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또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이 말은 어리석고 그런 이야기죠. 미련한 그런 말들을 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헛된 말을 버려라. 아무 의미 없는, 유익이 없는 공허한 그런 말들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말들, 또 잘못된 교리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퍼져나갈 때도 매우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자들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진리에 대하여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것은 부활을 어떤 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부활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의 몸의 부활 자체를 없는 것으로, 몸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런 진리가 마치 악성 종기처럼 널리 퍼져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많은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인이 굉장히 아끼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깨끗하게 씻지 않는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끗해져야 되며 물로 씻어 거룩함을 받아야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 중에도 역시 동일한 그릇이 아니라 그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각각 다양하게 주인이 그 필요에 따라서 쓰시게 되는데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이나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망령되고 헛된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기 자신이 더러움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아름답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한 보배에서 선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못하듯이 마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단물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쓴물을 내는데, 쓴물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단물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말은 이제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거룩한 성도들과 또는 거룩한 일꾼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서로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온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툼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들과 다투고 불평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내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여러 번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하게 붙들어서 또 강하게 명령하여서 모세를 일꾼으로 세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그 많은 다툼을 다 참아낼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있었습니다. 무리바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이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망령된 말을 시편에 보면 그의 잘못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모세가 실수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실수를 큰 실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온유하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고 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온유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